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4절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싣고 다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시편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주 이렇게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편 남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 그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성탄절이 있는 이 주간에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유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미가서 말씀과 성탄절이 정말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바로 어느 시대 때 선지자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백성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참다가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징계가 뭐냐면은 다른 민족의 그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징계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니까 결국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게 되죠? 남유다는
여러분들 물론 히스기야나 요새 같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도 있었고 이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건 결국에는 그 남유다도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계속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징계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꼭 아실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결론이 아니에요. 징계가 결론이 아니에요. 결국에 여러분들 그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엔 회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제 미가서 말씀을 보면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그 당시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도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대표적인 수도 예루살렘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 결국에는 회복을 말씀하세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느 한 도시가 나옵니다.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가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대표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서울 같은 그런 대표적인 이런 그 도시들 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여러분 주목받지 못하는 초라해 보는 하나님이 어느 마을을 콕 집습니다.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겠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목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나 남유다의 예루살렘 같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도시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겉으로 환경적으로 좋아 보이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어찌 보면 좀 초라해 보이는 작아 보이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나게 하시겠다고 예언한 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 주간에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이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 한 주간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바로 미가서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말씀으로 너무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시고 여러분 오늘은 미가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미가서 2장에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들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느 한 부류의 사람을 콕 집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로 그들은 누구냐면요, 1절에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 당시에 힘이 있는 권력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한 그 대상은 누구냐? 특별히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에요. 이 권력자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죄와 악을 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권력자들이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당시에 힘없고 약한 자들의 있는 것들을 탐해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미가서 2장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2장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거냐면, 소위 힘 있는 권력자들이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정말 억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님이 그 권력자들에게 재앙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 권력자들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억누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한마디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읽죠.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이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한마디로 권력자들이 여러분들 연약한 그 부녀들, 아이들에게까지 여러분 악행을 일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진노하시면서 너희들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것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남유다도 그렇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었던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으면서 이 힘 있는 자들, 이 부유한 자들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이 추운, 여러분 날씨가 추울 때가 있잖아요. 이 부한 사람들이 이 날씨가 추울 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추위에 떨게 하면서 자기들은 아주 그냥 좋은 집에서 그냥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한마디로 힘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이, 권력자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고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으면서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여러분 심판하셔서 나라가 망하게까지 하는,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는 이런 징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어떤 한 가지가 있고,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을 여러분 정말 전체를 흐르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것이 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약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정말 돌보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결국엔 뭐예요?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마음을 너무도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라고 하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 당하는 그런 외로운 이들을 주님과 동행하시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 어떤 힘없는 사람을 도우라,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그리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이런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정말 주님처럼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사랑으로 돌보라고 하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 외면하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성탄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돌아오는 성탄절에 성탄절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하신 사람들 속에서 나셨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낮은 사람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서 일하실까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낮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반드시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소외받는 자들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부류의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 여러분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멀리서 먼저 찾지 마세요. 가족들 중에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잘하면서
정작 내 가족들이 연약하고 힘없고 외로워하고 그때 가족들을 돌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도 가족들 잘 돌보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 말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지금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혹시 그런 자들을 주님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섬기고 돌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연약한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사랑하고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는 제 마음에, 여러분, 저는 어쨌든 지금 제게는 연약한 제 가족이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와 동행하면 가정에서 주님이 제 아내를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이해하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연약한 가족들 있으면 주님이 꼭 돌보라고 하세요. 아무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저는 제가 교인들한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늘 교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 연약한 이들도 정말 끼워서 잘 섬기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보물 같은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혹시 힘든 사람들 없나? 얼굴 표정 보면서 어두운 사람 없나? 소외당하는 사람 없나? 울고 있는 사람 없나? 이거를 보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물론 우리는 내 신앙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여기서도 누려야죠. 그러나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 주변을 살핍니다. 성경 말씀대로 정말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없는지, 울고 있는 자들은 없는지 살펴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내주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내게 있는 것을 또 나누면 또 나누고, 여러분,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만 돌보시면 안 돼요. 밖에도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가정과 교회 밖에.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이번에 성탄절날, 이번 수요일 날 우리 노숙자분들에게 한 100명 가까운 노숙자분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사학기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전영호 목사님과 팀들이 따뜻하게 노숙자분들이 보내시도록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연약하고 참 이런 분들을 정말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말씀은요, 결국엔 심판이 끝나지 않고 회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미가서 2장도 그렇게 끝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님들, 저희들 성탄절 이제 보내는 이번 한 주간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주변에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이 내게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라고 하는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이 약속을 붙드세요. 주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과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꼭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